할렐루야.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정말 살기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딱 두 종류로 나누면 마음이 넓은 사람도 있고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을 보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넓어지는지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렇게 마음들이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려면 마음이 넓으면 사실은요 그 생각이 그만 커진 거거든요. 마음의 이 넓이는 내가 어떻게 측량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 마음의 넓이가 사람의 크기인 것 같아요. 아멘. 매우 중요하죠. 마음이 넓으면 너무 좋죠. 마음이요 밴댕이 속처럼 좁으면 정말 보기도 너무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요 속된 말로 시체 말로 잘 삐치고 참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복받고 다 좋아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하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게 한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의 개념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요 천사처럼 정말 착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마귀처럼요 악하게 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천사처럼 착하게 사는가 선하게 사는가 마귀처럼 악하게 사는가 한번 가만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천사처럼 살면 마음이 넓은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나 마귀처럼 살면은 마음이 좁은 사람일 것입니다. 자기도 괴로워요.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전혀 좋지 않습니다. 누가 괴롭냐? 자기가 가장 괴로워요. 근데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뭐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태평양처럼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태평양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정말 밴댕이 속처럼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긴 있더라고요. 마음을 사전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이런 말입니다. 사전적인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원리로 보면은 좀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이게 마음이란 말입니다.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사람의 성품을 선하게 보고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맹자입니다. 맹자가 원래 사람은 선하게 태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성품은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선한 것은 인이다. 무슨 말이냐? 선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다. 성악설을 주장했는데 뭘 모르고 그래도 옛날에 참 유명하신 그 순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헬라 원어로 보면 마음은 칼디아란 말입니다. 칼디아가 뭐냐?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생명의 중심자리. 이 칼디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서 제대로 보면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원래 선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원래 사람은 마음은 선하다는 말입니다. 근데요 오염돼 갖고 변질돼 갖고 죄 때문에 악한 겁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손양원 목사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은요 두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평생 사랑했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보고 뭐라 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다.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 때문에 이 본문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히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이렇게 좁은데 마음을 이렇게 넓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 손해봅니다. 누가 손해보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마음이 좁고 옹졸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전혀 좋지 않아요. 자기 속부터 상하고 자기 마음부터 상하고 하는 일이 실제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다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딱 들어가고 바울을 딱 모함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입니까? 근데 바울을 모함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아. 거짓말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 일 때문에요. 고린도 교인들 그 말을 믿고 바울을 막 미워하게 됐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죠, 그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조건 바울이 옳은 거잖아요. 또 고린도 교인들 위해 주는 사람도 바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 선지자가 한마디 했다고 그 말을 듣고요, 막 바울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귀가 여러분 이렇게 역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을요 위해하고 음해하고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근데 그 안에서 생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문제가 안 생겨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만날 일도 없어요. 미국과도 안 만나줍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도요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바울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억울하겠죠? 그래서요 고린도서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오해하는 말 듣고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게까지 말하겠어요, 그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그 어떤 표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파다. 그리고 막 서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뭐 우리 교회는 안 싸웁니다만은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가 너무 많아. 왜요? 다 파를 나눠 가지고 나는 이 파, 너는 저 파, 나는 누구 파 이래가고 막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가 많겠죠. 근데요, 싸우는 이유를 쫙 이렇게 그 속을 한번 파보면 동일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속이 좁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좁아서 싸우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면 안 싸울 텐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요?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 넓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리더가 돼야 그 단체는요 평안한 겁니다.
근데 마음이 좁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참 곤란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 사람 편견을 가지고요, 정말 공평하게 무엇을 하지 않고 항상 문제가 생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단체는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팔을 나눠서 그렇잖아요. 마음만 넓히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만 넓히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마음이 좁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요, 싸움하는 게 작은 일로 시작되잖아요. 그 넓게 생각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이 저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큰 생각을 해야 한다. 자, 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대학교에 이제 박사 과정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와갖고 그 칠판에다가 문제를 하나 쫙 적었어요. 수학 문제를 쭉 적어놓고 뭐라고 했느냐? 이 문제는 아직 어떤 수학자도 풀어본 적이 없는 어려운 문제다. 뭐 내가 꼭 푼다고는 기대 안 하겠지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씨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교수가 밖에 나가버렸어요. 1시간 시간을 주고요. 그래 학생들이 뭐 대수학자들도 못 풀어 내가 풀겠어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이 한 5분쯤 지났는데 어떤 학생이 박사과정 한 학생이 딱 들어왔대요. 근데 이 학생은 교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고 저거 뭐냐니까 아 저거 풀어보라 하더래요. 알았어 하고 쫙 푼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왜? 못 푼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근데요, 어떤 수학자도 못 푼 그 문제를 이 학생이 풀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차이는요, 생각이 작으냐 생각이 크냐 그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우리 몸을 만들어 갖고 할 수 있도록 몸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대하면요, 분명히 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한 80% 90% 돼도 이게요 안 돼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마음 먹는 이 마음이 뭡니까? 이 마음이 큰 마음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작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래도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어가고 그 생각이 자리를 딱 잡으면 두려운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두려운 생각이 사라지고요,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자기 마음을 딱 이렇게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차분해지고요, 아주 대범해지고 대단해지고 또요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일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똑같이 나는 할 수 있다 이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갖고라도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말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딱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뭐라고요? 큰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하고 딱 시작하면요,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고 그만둡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그 거짓말을 들었더라도 큰 생각, 자기들 생각이 아마 크고 마음이 이렇게 넓었더라면 어때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믿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죠? 안 믿었을 거예요. 에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뭐요? 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요, 사실인 양 믿고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오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얼마나 속 좁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마음만 커지면 됩니다. 마음만 막 태평양같이 커지면요, 다 그 속에 다 포함됩니다. 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크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넓어져요. 따라합시다. 큰 생각이 마음을 넓힌다. 실제로 생각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생각이 작은 사람이 작은 사람입니다. 속 좁은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태평양처럼 넓은 생각하는 사람, 큰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만 보는 사람은 나무밖에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숲을 탁 보는 사람은 나무도 다 보잖아요. 숲을 보셔야 합니다. 넓게 보셔야 돼요. 뭐 깊이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요, 넓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내일 모레만 생각하지 마시고 1년 후, 10년 후, 내 사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큰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주 마음이 넓어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뭐 걱정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요, 다른 사람이 막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막냐? 내가 막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막히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을 자기가 차단해 버리는 거죠. 멀리 보고 깊이 보고 넓이 봐야 되는데 자기가 제한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납니다. 내가 생각을 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생각을 한다고요, 돈 들지 않아요. 그렇죠? 큰 생각한다고 돈 듭니까? 돈 안 듭니다. 큰 생각을 해야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바라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큰 생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나신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경남중학교를 나왔어요. 옛날에 부산에 있는 부산중학교, 경남중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그 당시는. 경남중학교 1학년에 딱 입학하고 나서 책상 앞에다가 딱 큰 글자를 써놨어요. 6글자를요. 뭐라고요? 대통령 김영삼. 사실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봤어요. 대통령 김영삼, 중학교 1학년짜리가요, 딱 그렇게 써놓고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한 번도 자기가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나는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 큰 생각이죠. 대통령요, 나라를 통치하는 큰 생각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 너는 뭐가 되려면, 옛날에는 뭐 대통령, 장관, 장군 이런 거, 요즘은 뭐 그런 연예인들 된다고 그렇게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은 큰 생각입니다.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참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제 돌아가셨지만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도 뭐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닭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러면서 그때도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대요. 결국 노태우 대통령이 이어갔고 민선 대통령, 그죠? 최초로 민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수족관 아시죠? 수족관에 만약에 상어를 키우면 5인치짜리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조그마한 상어 새끼를 거기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그 상어가 크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근데 안 커진다고 합니다. 일정 크기만큼만 딱 그 수족관 크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크고 나면은 더 이상 안 큰다고 합니다. 근데 상어 새끼를요, 바닷속에다 딱
방목하면은 풀어놓으면은 8피트까지 큰대요. 3m 가까이 큰단 말입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이 이렇게 크면 큰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작으면 아주 쫌팽이가 되면 쫌팽이. 누가 보기에도 너무 골치 아픈 인간이 되는 거죠. 참 골 아파요.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확 넓혀야 돼요. 오늘 마음의 넓이를 한번 쫙 넓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도요, 생각의 크기만큼 성숙합니다. 내 생각의 크기만큼 성숙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는 키가 작죠. 그죠? 점점 크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키만 어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도 어른 돼야 돼요? 생각도 어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키가 고 몸집은 어른인데 맨날 어린아이 같은 생각하면 어른이 아니고 어린아이입니다. 미숙아입니다. 미숙아. 그죠? 발달장애 아이들 같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른입니까? 여러분 어른입니까? 너는 아니요. 맞다. 여러분 몸이 어른이라면요, 오늘부터 생각도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어른의 생각이 뭐라고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고 최악을 받아들여야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좋은 일 있다가 안 좋은 일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 있으면 막 색 난리죠. 근데 안 좋은 일 있으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말고 또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만큼 이 땅에 살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올라와 그러면 가야 돼요. 그렇죠? 안 가요, 못 가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인생사에 너무 희비가 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다. 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최악까지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오래됐지만. 근데요, 사업이 막 어려워지면 이 공장이 망할까? 처음에 못 받아들입니다. 마음 어떡할까? 절대로 못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딱 하면 마음에 딱 이렇게 포기가 되더라고요. 아,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망하고 싶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겠죠. 그죠? 반드시 번창하고 싶잖아요. 망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런데요,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악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잘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까? 안 될 수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최악까지 생각해야 한다. 최악까지 생각하면요, 넓은 마음이 됩니다. 안 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안 돼! 그래서 망하는 건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되고 싶죠. 입학시험에서 떨어지고 싶은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잘 되고 싶죠. 근데요, 최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마음이 넓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최악까지 받아들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앞에도 예수님 마음만큼 넓지 않습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고 최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요, 아주 마음이요 태평양처럼 넓습니다. 쿠데타를 하는 군인들이 있죠. 예?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성공 후의 소감은 똑같다고 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성공했어요. 물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그러면 실패하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시작했습니다. 최악까지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이 사람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최악까지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하고 넓어집니다. 그래야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 헌신하면 넓은 마음을 주신다. 자, 넓은 마음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주셔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을 넓히겠습니다. 넓어져라, 넓어져라, 넓어져라. 그런다고 넓어지겠어요? 안 넓어져요. 주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셔야 넓어집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 한 시골에서 그 아프리카인을 위한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좀 우리나라 세숫대야처럼 생긴 거기다가 헌금합니다. 좀 그보다 좀 작죠. 근데요, 헌금을 이렇게 돈을 넣으면 그게 다 보여요. 누가 얼마 냈는지 다 보인단 말입니다. 헌금 그릇이 한 소년 앞으로 이렇게 딱 왔어요. 아프리카 선교와 의료 사업을 해서 헌금합니다. 이러니까 이 아이가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세숫대야 위에 딱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놈 왜 이래? 이러니까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소년이 하는 말이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 몸을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누구냐? 이 소년이 바로 커서 아프리카 선교사가 된 리빙스턴이라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실제로 의사가 되었고 아프리카 의료 선교로 헌신하고 아프리카 선교하다가 거기서 천국 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으신 분이 누구라 했죠? 예? 오이, 설교를 안 들으시는구만.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넓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대접받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요,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고 또 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아멘.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넓은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치고요, 마음이 넓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마음이 넓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옹졸하면요, 마음이 막 좁아집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좁은데 옹졸한 생각하면요, 마음이 더 좁아집니다. 그런데 용서하면요, 마음이 확 넓어져요. 용서하면서 합시다. 용서해야 우리가 오래 삽니다. 용서해야 스트레스 안 받고요, 스트레스가 사람 잡는 거잖아요. 요즘은요, 여기저기 소식을 들으면 100살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100살 넘게 사십시오.
다 그렇게 사실 것 같아요. 너무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벽살 못 삽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 건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좀 오래 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죠? 이거 아멘들 안 하지 빨리 가실라나. 오래 삽시다. 주님처럼 널리 널리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 좀 용서하시고 넓은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4장 29절입니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뭘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줬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요 솔로몬 때에 그 나라 영토가 가장 넓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까지 조공을 받을 정도로. 솔로몬이 마음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주변에 적들이 없었어요. 다 자기에 굴복하고요, 다 베풀고. 이때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습니다. 금이나 이런 것도 가장 많았고, 또 솔로몬 성전, 하나님의 성전도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 솔로몬을 엄청나게 축복하셨고. 그런데요, 그렇게 된 요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뭐 줬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왜 줬어요?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헌신하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을 기뻐하셨잖아요. 그게 넓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런 헌신하는 마음으로 또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이라고 해서 돈만 왕창 주는 거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내가 넓은 마음, 또 지혜, 지식, 명철, 이런 게 있어야 복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겁니다. 왜 받았다고요? 헌신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만 받은 줄 아시죠? 아니요, 넓은 마음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넓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넓은 마음 주시니까 꿈도 크지요, 생각도 막 아주 커졌습니다. 솔로몬이요. 그렇게 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내가 넓은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보답으로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마음을 넓혀라 그랬어요. 마음이 좁은 게 표시가 나니까 마음을 좀 넓혀라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까? 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생각이 아니고 크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또 최선을 다하고 최악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줍니다. 그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주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